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에요. 이제 처음에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엔 사람이랑 그냥 씨름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와,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씨름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너는 나 되게 전지전능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전지전능해. 나 진짜 네 상황 다 바꿀 수 있고, 네 하루아침에 그냥 진짜 몰락을 떨어뜨려버릴 수도 있고, 네 목숨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 네가 갑자기 벼락부자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여기 지진 나서 너 여기서 인생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신정이는 나 진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네가 만약에 저 사람을 원해? 그럼 나 저 사람 갖다 줄 수 있어.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내가 다 버릴 수 있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 말이야, 너 지금 이 상황의 문제, 네 앞에 주어진 문제, 네 마음의 문제,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나 안 떠날 거예요. 나 이 문제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라는 마음을 너는 언제 가져본 적 있냐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진로 문제도 걱정이면서 친구 문제도 걱정이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좀 답답해하면서 너는 왜 기도를 안 해? 야곱을 봐봐. 소은아, 야곱을 봐.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잖아. 너도 기도를 해봐. 너도 끝까지 이 문제를 나의 앞에서 놔둬봐. 내 앞에 놔둬봐. 그럼 내가 이게 기도하면, 근데 이거 약간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네가 기도한 만큼이라고 제가 말을 할 뻔했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지만 내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기도의 힘, 네 신앙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엇나가시면 안 되고, 네 문제를 자꾸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왜냐면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 차라리 마음같이라도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봐.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을 보는 네 마음은 변할 수가 있거든.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 계속 고민하는 것도 알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내가 다 알아. 근데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냐고, 왜 혼자서 고민하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그냥 진짜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주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이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 기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또 어찌 보면 그때는 제 마음이 그쪽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허락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다 가져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다음부터는 제가 좀 잘하고 싶거든요. 주님, 제 문제가 좀 답답하고 아직 해결된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때에 맞춰서 정말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좋은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를 기다리다가 제가 엇나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진짜 서정마을로 달려갈 뻔했잖아요. 그런 마음, 그때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를 주님께서 정말 인내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때가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네, 그때를 제가 또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지 안 이루어주실지 저도 몰라요. 사실 그것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의 그 크신 생각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것이 제일 좋았다는 게 사실 마음으로 좀 느껴져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던 그 일도 지금 보니까 저는 어떤 일을 미래에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면, 맡기셨던 일이었다면 정말 잘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길을 또 예배해 주셨던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대학과 다른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상 뭔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는 사람들하고 교류도 많이 안 해봤고, 또 뭔가 좀 우물 안에 있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적은 경험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뭔가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것을 저에게 맞는 걸 주시는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의 필요한 만큼에만 허락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저의 욕심으로 인해 뭔가 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고 좀 넓은 세상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쪽 가겠고, 뭔가 내가 도전을 안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안에서, 제 울타리와 허락하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이라도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많이 주시면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적게 주신 거면 적게, 그 적은 양 같아 보여도 그 적은 양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작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싶다고 주님께 띵깡 부린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주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저에게 주신 만큼만, 주님은 항상 맞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소은이에게 뭐 더 좋은 거 줄 거 없나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친구를 주셨고, 저에게 좋은 가족을 주셨고, 사촌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방식은 저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시다는 걸 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삶을 통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요, 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비크리스천인 듯 크리스천인 친구를, 크리스천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찬양 드리는 예배자들이 뭔가 그냥 다 사이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저 성가대 복장도 그냥 다 사이비 같고, 그냥 왜 사이비라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의 단체를 홀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 경험을 그냥 진짜 갑자기 한 거예요. 내가 만약 크리스천이라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죠. 이거는 영적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았고, 해롭다는 걸 알았고, 왜 크리스천 분들이 비크리스천 분들을 만나면 안 된다,
그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무슨 말인지 정말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난 진짜 전적으로 정말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정신이 막 반짝 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네, 중요한 얘기야. 이것도 내 삶에 굉장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예배가 굉장히 느낌이 이상해졌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시야까지, 그 몇 대 소수에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방해가 되는 거야. 그 시야를,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비크리스천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러면 그 비크리스천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교회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만약에 비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픔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그때는 마음껏 울 수 있고 뭔가 좀 이런 자리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냥 뭐 눈치 한번 그냥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노래를 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노래 찬양의 멜로디나 그런 가사들을 몰라서 그런 거지. 몇 번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건 딱